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은 동기와 성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5단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단계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 욕구가 또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단계 욕구를 이분은 생리적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생리적인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2단계 욕구에 집중하게 되는데 2단계 욕구를 안전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안전과 질서를 바라는 그런 욕구가, 니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충족되면 3단계로 가는데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또한 친교를 나누고 거기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주기도 하고 이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그래서 졸업을 하면 소속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한 휴학을 하는 그런 현상도 이 소속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3단계가 충족되면 이제 4단계로 가는데요. 4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소속된 단체에서 내가 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인정을 받고 내가 높은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명예, 권력,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욕구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마지막 5단계로 가는데요. 5단계를 메슬로우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점은 1단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2단계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입장인데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자아실현의 욕구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어서 이 생리적 욕구에 대한 이분의 이야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 메슬로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욕구 중에서 생리적 욕구가 가장 강력하다. 삶에서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욕구보다도 생리적 욕구에 따라서 동기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음식, 안전, 사랑, 존중이 모두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음식을 더 강하게 원할 것이다.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니드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이분의 얘기가 맞다면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니드도 생겨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극단적으로 우리는 위험할 정도로 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 이외에 다른 관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메슬로우의 이야기가 맞다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선입견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면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험을 했지만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성서 일과는 아주 극명하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영적인 니드, 그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 이집트를 해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그 사이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주어지는 엄청난, 이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광야의 상황입니다. 이게 이들의 삶의 정황이고 이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들의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해방시켜 주었고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주셨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망은 히브리어로 로온인데요, 불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고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집트 왕과 대결을 했고, 그래서 정말 가까스로 이 60만의 히브리인들을 노예로부터 구출해내서 엑소더스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들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금방 이 리더를,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준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리더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노예 자리에 놔뒀다면 우리는 이집트에서 고기라도 먹을 터인데 지금은 먹을 것도 없고 빵도 없고 물도 없고 이게 뭐냐. 차라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서 차라리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은 해결될 것이 아니냐. 노예냐 자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느냐 마실 것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40년 만에 얻은 자유와 해방, 구원, 이런 가치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자유를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도 소용이 없고 보이지 않는 거죠. 김용원 교수는 구약성서학자의 대가인 폰라트의 주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 전승에 통일된 그리고 핵심적인 한 주제는 논의의 여지 없이 불평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일즈의 주장도 소개합니다. 차일즈는 불평 주제를 가리켜서 광야 전승에 속한 모든 이야기들을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해석할 수 있는 중심 주제가 된다고 말하였다. 이들이 쏟아내고 있는 불평을 그냥 단순하게 불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불신앙을 주제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고민은, 그렇다면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나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가 나올까요? 그걸 그냥 불신앙이라고 공격하고 정죄할 수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만약에 그것이 불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먹을 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기본권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본권과 탐욕을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기본권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피처럼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양식을 피처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라 그러면 이렇게 피처럼 주시겠다고 흔쾌히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고민도 안 하시고 토도 안 다시고 백성들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그냥 대번에 피처럼 주겠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본권, 생명권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든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자, 그런데 그것이 탐욕인지 기본권에 관한 것인지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처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그날 먹은 만큼 하루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신 건데 일용할 양식 기본권이죠. 일용할 양식 쌓아두는 탐욕이 아니라 하루에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피처럼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도 기본권과 탐욕을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먹을 것을 피처럼 주시겠다. 하루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기본적인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지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분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불평이 기본적인 욕구의 차원인지 탐욕의 차원인지 이거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본권은 오케이, 탐욕은 노입니다. 김익원 교수의 주석입니다. 차일드는 여기서 그 불평의 동기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육적 고난의 순수한 요구에서부터 온 제1양식과 패턴 1과 비록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에 관련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적 동기는 인간적 탐욕 그리고 야훼에 대한 불복종과 배신과 반역에서부터 비롯된 순수하지 않은 요구에서부터 온 제2양식 패턴 2로 구분하고 있다. 차일즈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턴 1, 패턴 2를 구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 원망, 불평, 욕구, 요구 그거를 무조건 나쁘게 보시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 중에 구분을 하신 거죠. 기본권에 관한 욕구인가 탐욕의 차원의 욕구인가를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장면이 하루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주였던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6일째에는 이틀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7일째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안식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쉼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6일째에는 이틀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에 대한 양식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안식에 대한 권리, 쉼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나중에 나옵니다만 히브리인들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 하루분을 거두지 않고 여러 날 분을 거두게 되죠.
만나면 메추라기를 그래서 빛처럼 내려주셨더니 하루분만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욕망 때문에, 욕구가 아니라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거를 쌓아두죠. 그것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탐욕은 인정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인간을 향해서 품으신 마음은 기본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양식, 하루분의 양식은 보장돼야 한다. 그건 내가 준다. 생명이 보장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7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안식이 이건 거룩한 거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장해 준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애절한 마음인 거죠.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다. 해방을 주신 분이다. 구원을 주신 분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 분이 기본권을 책임지지 않을 리가 있는가, 이런 의미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시는 분을 먹으면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하이라이트인데요.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으로 해석한다면 들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거를 불신앙으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들으신 거죠. 그거를 전혀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부정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나무랄 이유도 없어요. 너무나 안 된 거죠. 기본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생명을 위한 그 불평은 탐욕을 위한 불평과는 구분하시면서 그것은 기꺼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자식이 굶다가 와가지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가출한 자녀가 4일째 돌아오면 어떤 엄마가 그 자식을 나무라겠습니까? 당장 라면이라도 끓여가지고 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기본적인 생명권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우리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원망이, 기본권을 위한 원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묵상해 봐도 이것이 불신앙으로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탐욕의 차원이 아닌 기본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 안식을 위한 양식에 대한 요구, 이 요구는 정말로 합당한 것이기에 이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추라기입니다.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서양인들은 지금도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저녁에는 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아침에는 빵과 커피를 마시는 게 아마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고기는 바사르, 빵은 렉햄인데요.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떡과는 다르다. 이 떡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이 렉햄은 떡과는 다르다. 주식인 빵이다. 우리로 말하면 밥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꾸 반복되죠?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니드이죠. 이거를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또 나와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한 욕구가, 니드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나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은 부정적인 의미의 불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막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가려고 하는 오히려 영적인 니드라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또 말씀하시죠.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꾸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나 주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빵을 먹고 고기를 먹을 때에 이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뭘 통해서? 빵과 고기를 통해서.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생명권에 대한 니드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홍해바다 이후에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것이다. 먹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저쪽으로 옮겨가서 먹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잠시 후에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저녁에 고기인 메추라기를, 아침에 빵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양식은 거룩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지아는 밥은 거룩한 것이라고 노래한 겁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거룩한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왜 밥은 거룩한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인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우리가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를 잘 모르지만 메추라기 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새가 낳는 알이죠. 지금 스크린에서 보시는 저 새가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꿩과에 속하는. 그 메추라기가 저녁에 그냥 비처럼 이 히브리인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먹지 못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아침에 쌀아기 같은 것이 무수히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인데요. 히브리인들은 그날 그 음식을 처음 봤습니다. 그 빵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귀절이 히브리어로 마후 혹은 만후, what is it? 만후, 마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마후, 만후를 헬라 사람들이 만나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 만나입니다. 우리가 만나라고 부르는 이 음식의 이름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빵의 이름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너무나 신비로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풍성히 내리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그들이 감탄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는가?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양식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양식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총이죠. 그렇다면 쌓아두는 욕망이 아닌 것입니다. 양식은 욕망이 아닙니다. 계층을 나누는 도구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양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 주신 양식을 나눠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양식이 주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양식을 먹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하고 성과 다르더라도 인종이 다르더라도 이데올로기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양식을 나누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은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다면 내게 주어진 양식이 욕망의 차원이나 탐욕의 차원이나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나누는 은총의 차원으로 변화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양식을 향하여 욕망을 품지 않고 양식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